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그날까지 너희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거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복습도 그래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방점을 찍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총정리 시간이니까 베드로의 이 전서와 후서 복습하는 김에 누가 쓴 편지죠? 너무 쉽죠? 누가 썼어요? 안 들려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잖아요. 베드로가 받은 거 아니고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 받은 사람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죠. 디모데서나 디도서 받은 사람, 빌레몬서 받는 사람 이름인데 쓴 사람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그런 거는 쓴 사람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많이 쓰지 않은 사람이 쓴 편지들은 자기 이름 써놓고요. 편지를 많이 쓴 사람 누구죠? 바울은 바울서 이렇게 써 있지 않죠. 바울서 쓰면 되게 피곤합니다. 1서, 2서, 3서, 4서, 5서 해가지고 막 10몇 서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받는 사람을 이름으로 해서 성경의 이름을 정했던 거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누가 받는 편지입니까? 전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써 있고요. 후서 같은 건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전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가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터키 싫다고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붙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회람하여 보는 편지로 보냈다고 보면 됩니다. 후서 역시 이렇게 특정 지역을 거론하진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수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 안에서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편지 모두 다 위기 앞에 서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 위기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서에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위기. 후서에는 그런 내부에 스며 있는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서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로 인한 핍박들,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핍박이 막 가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잡혀서 죽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몰려가지고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정말 대놓고 그전에는 이 부분적인 갈등, 또 유대인들과의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 정권에 의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에 대해서 견디어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그것을 견디어내라. 선을 향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악에 대해서 그 고난을 참고 선으로 이겨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라는 말을 전서에서는 강조해서 합니다. 반면에 후서에서 하는 얘기, 주된 얘기가 뭐예요?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 이 내부에 숨어 있는 위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지금 이 후서 같은 경우에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정말 마지막 당부와 그 권면의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서 전하는 말인데 그때 가장 위기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요. 이게 원래 거짓이 작용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원래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잘 안 먹혀요. 잘 안 믿죠. 언제 제일 잘 속아 넘어가냐면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는 거예요. 적당히 진실이 있고 적당히 거짓이 있으면 혹해요. 진실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참된 말을 하는구나라고 솔깃해서 듣다 보면 거짓으로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하는 척 하지만 그걸 교묘히 비틀어서 거기다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합쳐서 자신의 그런 사적인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시 죄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에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만났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막 예수님께 대들기도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도 걷기도 하고 정말 버라이어티한 걸 경험한 게 베드로잖아요. 전화선에서 막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막 그런 막 놀라운 것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아는 종류의 알므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하고 3년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러한 막 강렬한 기적의 체험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당시로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사람들이 이제 취급하는 거였는데 인정하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예요? 바울의 쓴 편지를 언급하죠. 그만큼 그 시대에 벌써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쓴 이 편지, 이 권면의 말이 참 귀하다.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구나라는 이해가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풀면 안 되고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사로운 마음을대로 사사로운 이익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그것을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가 특히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절실함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합니다. 자기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쯤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 마지막 권면,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교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에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거짓 선생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터리 말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 야, 천지가 창조한 일이 뭐가 변했느냐? 막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다시 오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날과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지금 베드로가 뭘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바라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시제가 바라보고 있다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마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내가 이것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하고 이어지는 말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바라보도다 라고 말해요. 이제 다시 말하면 다시 얘기해요. 이 유언을 하는 유언처럼 편지를 남기는 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으로 인해서 도래해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확신에 찬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서권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시긴 했지만 소천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많이 두려워하시고 막 벌벌벌 떠시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해와셨는데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연약함이 막 드러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히려 죽음이 다가올수록 확신에 차서 평안 가운데서 아버지 품에 그 부르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다양하죠. 근데 내가 믿고 따르던 저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막 불안해해. 두려워해. 새하늘과 새 땅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럼 어떨까요? 베드로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라면 그런 베드로의 태도나 그런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얘기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바라보고 있어. 그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어. 이런 베드로의 모습, 확신에 찬 모습, 그 삶,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정말로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줬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김동호 목사님 좀 떠올랐어요. 김동호 목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신 지 3년 반 정도 되셨는데 우리하고 잠깐 있을 때는 멀쩡하셨죠. 건강하셨죠. 근데 돌아가셔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암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암 선고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의 태도, 거취, 모습을 보면 진짜 베드로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또 위로와 또 확신과 또 도전을 그렇게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지금 암이라는 게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죠. 암 선고 받고도 잘 치료받고 또 완치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수명이 예전보다 기대하는 어떤 딱 암 선고 받고 나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완치율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요. 암 선고 받으면 너무너무 사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워낙 글을 많이 남기시는 분이시니까 다작을 하시죠. 거의 하루에 예전 같은 거 거의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셨던 것 같아요. 요즘엔 날개새 하느라고 하루에 하나씩은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명하게 그분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두려워하시고 또 이렇게 막 힘드셨던 분이 없지 않으셨죠.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암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암과 함께 하시면서 암 환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또 그분들에게 같이 나누시고 그 암투병 과정에서 분투하면서 이것을 견디고 싸워가시면서 시작하신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라고 부르는 그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사역을 돕는 에스겔 선교회도 암투병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이게 정말 이분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 암을 투병하면서 버텨내기도 힘들 텐데 저런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지. 며칠 전에 그 날기새 1000회를 돌파하면서 목사님 포스팅한 글들을 좀 읽어보면서 참 힘드신 시간을 은혜롭게 버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암 정말 어렵죠. 항암이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먹지는 못하고 목사님 몸무게가 50몇 킬로까지 줄었대요. 지금 여기 여성분들 중에서 50kg 넘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사님이 50kg대까지 계속 먹지 못하니까 살이 빠지셔서 그렇게 되셨고 기력이 없으니까 몇 번씩 혼절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막 힘이 넘쳐서 버티신 게 아니에요. 늘 기쁘고 이건 평안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암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내가 여태까지 설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살면 너무 쪽팔리지 않은가? 쪽팔리단 말을 안 쓰셨어요. 그냥 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야겠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암 이전에 목사님이 가장 괴로우셨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겨내셨던 방법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설교가 좋든 나쁘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날기새를 해야겠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내가 읽고 그것으로 얻는 힘을 나만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얻게 해야겠다 하면서 날기새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 항암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아주 공들여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하다가 지치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설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민낯을 드러내야 되고 날것 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시시때때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올리고 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가 있어서 그걸 또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또 당신이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며칠 전에 올리신 그 글에서 좀 이렇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읽겠습니다. 3년 반 전 죽음이 내 코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기세 덕분에 저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저도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은 인간적으로 최악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은 실제로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전성기 중에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암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은 쭉 목사님 삶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고 연약할 수 있어요.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싸우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심정으로 날깃에 쓰듯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시기, 죽음의 고난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마지막 지금 인사와 마지막 당부를 지금 이제 진짜 끝에서 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14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바로 그거의 앞에 나왔던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마찬가지의 믿음이 너하고 나와 너희가 같이 갖고 있지 않니?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확실하니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흠 없이 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육신의 죄된 본성,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게 점없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롭다 쳐주시는 것,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그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나그네에서의 삶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고 믿은 즉시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그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흠없고 점없는 자로 준비되게 하시려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어라. 요번에 말하는 그 말씀은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한 거하고 연결돼서 본다면 성경, 구약의 성경과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편지들을 보되 그걸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아라. 무법자들, 거짓 선생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끝에서 끝에 끝이죠. 마지막 말. 그 마지막 권면이 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그 뒤에는 송영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딱 그 앞에까지가 성도들을 하는 권면이잖아요. 진짜 마지막 한마디 딱 남기고 싶은데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이게 뭐하고 이어지냐면요. 1장 2절 말씀하고 이어져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앞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 편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은혜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마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가 이 전체 이것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 인생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은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절대로 모른다. 라고 부인하는데 그때 고통당하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오열을 하고 뛰쳐나가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얼마나 자신이 찌질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니? 다른 거 안 물으시고 그거 물으셨어요.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어요. 정말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을 예수님께 들켰는데, 아니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을 찾아와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나의 뭔가가 있어서 내 공로나 내가 잘한 것, 나의 뭔가 탁월한 것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주님의 손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또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삶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그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평안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은혜를 벗어나면요, 평안이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확실히 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은혜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짝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3장 18절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알면 또 그 은혜를 깊이 그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 알아간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 알아간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반복해서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을 안다는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이,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이자 당부예요. 우리 육신은요, 우리 신체는요, 사춘기 지나면서 거의 10대 후반이면 성장을 멈춥니다. 물론 가끔가다 20대 중반까지 자라는 친구들을 봤어요. 근데요, 영적인 성숙은요, 그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무한대로 무궁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시니까. 하나님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자라감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다시 김동호 목사님을 거론하자면, 여기서 우리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보다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로 더 많으신 분 계세요? 연세도 우리보다 더 많으시죠? 더 어떻게 보면 신앙이나 어떤 그런 경험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계속 자라가고 계세요. 멈추지 않고 계세요. 암투병하기 전과 이후에, 암투병하기 전 김동호 목사님하고 암투병하고 나서의 김동호 목사님하고 누가 더 하나님이 더 많이 할까요? 암투병한 이후에 목사님이시죠.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셨을까요? 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깨닫게 되셨을까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책에, 성경이라는 그 책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거라면 어쩌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는 것,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요, 그 정보와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상상해 보세요. 직장을 다녀요. 난 주부인데, 그냥 직장을 다닌다고 쳐요. 직장을 다닌다고 쳐요. 그리고 누군가가 묻습니다. 직장 동료 A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찾아서, 야, 그 A씨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그 A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같은 회사를 근무하지만 같은 팀도 아니야. 근무하는 자리도 멀어. 출퇴근하면서 가끔 얼굴 정도는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도 어쩌면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달라요? 글쎄, 나 잘 모르는데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누구라고? A씨?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다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몇 번 봐서 그냥 이름 정도? 이름하고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경우는 같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팀이지만 가끔 가다가 협업하는 팀이라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럼 일하는 스타일을 조금 알 수 있겠죠. 꼼꼼한지 아닌지, 창의적인지 아니면 전형적인지, 계획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이렇게 마감 기한이 다가와서 막 급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혼자 막 이렇게 외톨이처럼 일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자기한테 맡겨진 일만 딱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성격도 조금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들, 온화한지 부드러운지 아니면 냉정한지 또 바운더리가 이렇게 명확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업무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이런 스타일이 사는 것 같아. 업무할 때 보니까 이렇더라. 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알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어. 우리 팀 관심. 그럼 조금 더 주시해서 보겠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 관심이 없어도. 정말 안 맞아. 나하고 일하는 스타일 정말 안 맞아. 그러면 또 알게 돼요. 왜? 안 맞으니까. 부딪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있었으면 몰라. 그냥 함께 일해봤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같은 팀이야. 그래서 함께 일도 하고 회식도 하고, 이러저러 얘기할 기회도 좀 있었어. 그럼, 조금 더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좀 더 내면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어. 사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뭔가 그러면서 일 외에 다른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 그럼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A씨와 나가 사내 커플이야. 그럼 누가 물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말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성격,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내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녀. 근데 누가 물어봤어. 이거 어느 정도로 얘기할까요?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인생을 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내 커플을 지나서 부부야. A씨가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대답하는 수준은 누군가 내 직장 동료 A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내 수준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하고 얼굴 정도 알고 있는 건가? 대충 일하는 스타일 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 마음의 비통함과 슬픔과 또 기쁨과 행복과 그 소망과 꿈과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하고 무엇보다도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그 은혜에서 자라가시고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시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질문, 누군가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돌아보시면서 좀 한번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가? 알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얼굴 정도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뭔가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시시콜콜하게 하루 왼종일도 부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세상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이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또 그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확실한 소망,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을 앞둔 베드로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소망의 확실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따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이 부족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뜻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말이 무궁무진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기독교적인 문화에, 관습의 형식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신부, 주님의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